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종의 인물 시리즈에서 에스더에 대한 본문을 찾아 읽어볼 텐데, 당연히 에스더서를 찾겠죠. 에스더서의 한 구절 중에서 4장 14절과 16절이 오늘의 설교 본문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그리고 15절 점프해서 16절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두 번째로 에스더 4장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에스더 4장 14절과 16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순종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상당히 길어서 따라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으로 먼저 읽었던 14절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말이었고, 뒤에 읽은 16절은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의 답변이 될 텐데, 이 두 사람과의 어떤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특별히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이면서 타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 소위 출세한 사람들이 제법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습니까? 예, 우린 모두 이방인이고 나그네인데 이 싱가포르에 와서 제법 출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죠. 예, 저는 모두 출세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와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무탈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개념에서의 출세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인이면서 출세한 인물들을 몇몇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요셉이 있죠. 히브리 사람이면서 이집트 왕국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만큼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급해 놓지는 않았지만 모세도 그럴 수 있겠죠. 물론 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보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의 인생의 3분의 1 기간을 이집트 왕국의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니엘도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료로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주 뒤 정도에 살펴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더가 그 가운데 또 있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왕의 왕후가 되었죠. 자, 에스더는 바사 왕국, 성경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바사라는 발음은 아마도 중국어에서 왔을 텐데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 이란에 해당하는 왕국의 제4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인물입니다. 유대인인 것을 숨겼다라는 것은 약간의 사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벌어진 일 중에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이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근데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기한을 한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 귀환하는 과정이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2차 귀환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원래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패비당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런데 4년 동안 왕후로 에스더가 이렇게 선택되고 왕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년 동안 왕후의 자리가 비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건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벌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다음에 2차 포로 귀환까지 왜 시간이 떴지? 그 다음에 와스디라는 왕후를 패비시켰으면 바로 새로운 왕후를 임명해야 되는데 왜 4년이라는 시간이 떴지? 이런 궁금증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 포스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본 형제도 있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을 아십니까? 영화 300이죠. 자, 이 영화 300은 바사 제국, 말씀드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의 스파르타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그린 영화인데요. 특별히 테르모필레 협곡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사 제국의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주로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웁니다.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영화 300에서는 그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아수에로 왕인 것이고 역사 속에 실존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왕비가 되는 여인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되는 것이고 4년이라는 그 간극이 존재했던 건 바로 이 전쟁, 페르시아 제국과 스파르타 사이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멈춘 거죠. 자, 그렇게 전쟁을 마친 다음에 물론 그 이후에도 전쟁이 계속 되기는 한데요. 전쟁에서 패배는 했지만 잠시 평온을 되찾은 상태에서 이 아수에로 왕이 아내 에스더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빌런이에요. 최악의 빌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출신을 이렇게 말하는데 아각 사람이고 함무다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큰 권력을 얻게 돼요. 아수에로 왕 때 엄청난 최고의 권력을 얻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대신 위에 뒀다고 하니까 아마도 총리가 된 거죠. 총리에 해당하는 가장 큰 최고 권력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빌런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엄청난 교만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와중에 아주 못된 생각을 해요. 왜 이 사람이 빌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에스더 3장 2절에서 6절인데 역시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왕이 이 사람을 높여줬으니까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라 이런 정도의 명령을 내렸겠죠. 그런데 문제는 모르드게라는 사람,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한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던 거죠. 아마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석같이 지켰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절하거나 경배하는 것을 안 했을 테니까 비록 타국에 와 있었지만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해요.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한 번 물은 게 아니고 계속 안 하니까 날마다 권해요. 모르드게가 근데 듣지 않죠.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이 말을 하면 유대민족은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지라고 익스큐즈가 되거나 양해가 되거나 이렇게 허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의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은 그랬거든요. 자신들이 점령한 어떤 지역의 문화나 종교를 그래도 많이 허용해 줬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이제 앞으로 절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보고
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하만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어서 당신한테 절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노할 수 있죠. 다 절하는데 한 명 혼자 절 안 하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좀 심해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려요. 유대 민족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하만이 뭐라고 하느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빌런이죠. 자기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한 사람도 죽일까 말까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이 속한 모든 민족을 다 멸절할 생각을 한다. 제가 왜 빌런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빌런을 뛰어넘어서 거의 광기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꾸미느냐?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더 3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역시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있습니다. 왕이요. 그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서 거합니다. 아수에로 왕의 제국에 흩어져서 지내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법률이 모든 사람들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전혀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자기한테 절 안 한 거 하나인데 그 사람들, 유대인들 전체와 유대인들의 법률 자체를 무시하면서 죽이고자 하는 명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듣고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이 모든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겠고 남는 것 다 왕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이 반지는 인장이 들어있는 반지예요. 도장이랑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면서 설득된 거죠. 이르기를 그 은을 그냥 너가 갖고 그 백성도 너의 손에 줄 테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수에로 왕의 어떤 태도나 결정은 아쉬운 게 많죠. 그런데 아마도 뭐 여기에는 좀 생략이 됐겠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갖은 말로 설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구워 삶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만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아수에로 왕이 그에게 정권을 주죠. 그러니 이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 민족들은 몰살당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제가 근데 아까 1차 기환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괜찮겠는가? 아니죠. 유대 땅도 아수에로 왕이 점령하고 있었던 곳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이 말은 아수에로 왕이 점령하고 있었던 대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는 겁니다. 이 상태로 이 법이 적용되면. 그리고 조금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조서를 받기 전에 이미 언제 유대민족을 죽이고 몰살시킬 것인가 날짜를 선택합니다. 미리 정해요. 언제 죽일 것인지. 그러니까 왕보다 앞서 나갔고 왕조차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에스더 3장 7절을 읽을 텐데요. 아까 읽었던 왕에게 조서를 요청하기 전보다 앞에 있었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입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그 나라 달력으로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 말이 달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에 유대 민족을 죽여야겠다라고 정한 다음에 조서를 받으러 왕에게 찾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제가 부루라고 노란 글씨로 구별해 놨잖아요. 저게 이제 저것도 아마 중국어 성경 때문에 부루라고 한국어는 적어놨지만 원어로 보면 푸르예요. 영어로 보면 PUR이라고 적혀 있죠. 제비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에서 어떤 단어가 왔느냐?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와요. 그 푸림이라고 영어로 적혀놨죠. 그게 푸르에서 왔거든요. 푸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이 푸림은 오늘날도 지키는 절기예요. 유대인들이. 왜일까요? 온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구원 얻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삼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만의 어떤 음모와 왕의 조서까지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불임절을 이렇게 절기로 지킬 만큼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지키기로 했던 3대 명절을 제외하고 오늘날의 현대 유대인들까지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이죠.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칫하면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확전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약간 계속 핍박을 당하고 집단 학살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겠어요? 집단 학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절기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결론을 다 말씀드렸어요. 위기 상황에 있었던 유대 민족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이후부터의 설교의 초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처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시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못 들어가죠.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궐 문 앞에서 이제 저 상태로 대성통곡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다 도달했기 때문에 각 지방과 도시별로 모든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모르드게처럼 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았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선택한 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안 돼요, 해결이. 왜요? 왕이 이미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보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여, 정부여, 당신들의 결정을 돌이켜 주소서 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울며 부르짖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왕의 체면에 큰 손상이 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고 결론 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왕후 에스더의 반응이 어땠을까? 바로 여기에서 순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몇 가지로 요약해드리면 우선 삼촌 모르드게가 베옷이 아니라 의복을 입도록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베옷을 벗고 의복을 입어야 대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 하만이
꾸며놓은 음모에 대해서 못 들은 거죠. 그리고 자신은 유대민족인 것을 지금 숨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신복을 보내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는 이유를 물어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왕에게 가까이 있는 자신이 나아가서 민족들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고 결정을 돌이키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녀가 주저한 이유를 써놨죠. 왕비라고 할지라도 당시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예를 들면 왔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면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있죠. 왕들이 이렇게 지휘봉 같은 거 요거를 이렇게 딱 주면서 잡을 수 있게 해주면 사는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더구나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찾은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아니, 한 달이 넘은 건 아니고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갔다는 거니까 왕이 왕후 에스더를 약간 도외시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쉽게 왕에게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가 나아갔는데 자신을 반겨 맞이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지금 민족의 운명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왕에게 나아가서 만류를 하거나 항변을 할 수 있었는데 그녀는 1차적으로 유대민족인 것을 숨겨서 왕이 됐고 심지어 왕이 찾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선택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망설임에 대해서 에스더의 주저함을 보았던 삼촌 모르드게가 일침을 날려요. 그때 한 말이 오늘 설교 본문 첫 번째였던 에스더 4장 14절이었습니다.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볼까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잠잠하고 있고 침묵을 유지하고 말하지 않으면 유다인이 혹시라도 유대 사람들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더라도 너는 그리고 너의 집은 멸망할 거야.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혹시라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에스더는 유대민족 사람이라는 것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죽음을 면할 수도 있겠죠. 더구나 왕후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유대민족에 의해서 그녀는 배신자 취급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대단히 세게 자기 조카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핵심이에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라면 거기에는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대놓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을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다. 그분의 뜻과 의지대로 된 것이다. 그건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왕후의 자리에 간 게 아니야 라고 사실 돌려서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에스더의 대답과 드디어 결단이 있죠. 그것도 들어봐야겠죠. 그게 오늘 설교 본문의 두 번째 4장 16절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이라는 도시거든요. 수도예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산미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막론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혹시라도 죽는다면 기꺼이 죽겠다라고 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타이틀로 가지고 오는 게 에스더 구국 기도예요.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저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옛날에는 광장 같은 데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다소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자,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자. 실제로 금식을 선포하고. 자, 에스더서를 다 살필 수 없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고 감사하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그녀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다 말할 기회를 얻어서 심지어 예전에 모르드게가 정부에서 벌어질 쿠데타를 막은 인물이거든요. 삼촌이. 그래서 그 모르드게의 치적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하만의 이 빌런 하만의 음모를 역으로 해서 그를 죽이게 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에스더서 전체의 이야기예요. 비교적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길긴 해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일침을 가했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해요.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그녀의 노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자신과 유대민족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녀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건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거죠. 이 얘기를 우리한테 맞춰서 바꿔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성과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성취를 이뤄낸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노력을 조금 덜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감춘 것이 뭐 인간적인 노력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면 그녀가 왕후가 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성취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닫는 것, 그래서 감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은혜예요. 왜요? 적어도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테니까. 생각보다 감사 안 하는 죄를 많이 짓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해서 못하게 되는 건 그래도 익스큐즈가 되는데 정상이 참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뻔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 삼촌의 이야기에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함과 동시에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에게 깨달음을 준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에스더를 정말로 계획이 있으셔서 왕후의 자리에 놓았다면 지금 이때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에스더는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는 그것이 성취되는 시점 또는 그 상황에 놓인 인간의 순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순종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으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순종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성취하게 하는 도구와 수단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에스더 이야기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순종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우리의 순종이 그 도구와 수단이 될 것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아셔야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만 에스더도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중요하죠. 역사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나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을 수 있겠지만 동역하는 사람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 기도 내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크게 말씀드렸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에 인간의 순종은 반드시 필요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면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겠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본 순종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물론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